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고백,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욱더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기 위해 말씀 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를 향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보객은 강림하사. 보객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막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9편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명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다음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오늘 말씀 안에서 보여지며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한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대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성령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싸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일 모레가 명절이잖아요. 과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명절을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자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모두 아는 것 같이 저는 이제 목공을 하잖아요. 네, 저렇게 아름다운 틀들을 만드는데 가끔 이렇게 나무들을 보게 되면 겉은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는 나무도 있고 뒤틀려 있는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틀립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나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져 살다가 이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참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족 간에 서운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이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결이.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명절을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명절이 되고 세상도 어렵고 힘든데 또 가족 간에 불화하는 집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의 문제들이 상당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왜 가족에게 가장 나를 이해해주고 서로 간에 의지할 수 있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화를 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를 모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처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명절을 통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가족 속에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또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가족 간에 좀 화해가 되고 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 왜 그러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 땅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가서 누리며 살으라고 보냈더니 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고 오면 되는데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감상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없는 것에 갈급한 삶들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속에 들여다보니까 탐심,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바로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가족 간에 또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 용서한 것 같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천륜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가족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명절에는요 이 소중한 가족들을 만날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야, 우리 가족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건 이런 마음으로 좀 보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 용서하는데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그래야 이게 온전하게 하나로 맺어지는 띠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로 맺어지는 띠. 용서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야, 엄청난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 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용서해주고 그 위에 정말 우리는 베풀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더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항상 편안한 마음 또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명절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모두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평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 형제 자매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깊게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형제와 화목하기가 노엽게 한 형제예요. 형제끼리 한번 노여워지면 화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한번 형제하고 다투게 되면요 정말 화해하기 어렵죠. 어떤 분들은요 형제 간에 다퉈가지고 일평생 얼굴을 안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 편하지 않죠.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있어요.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 그런데 왜 그리움이 있으면서도 못 만나요? 그때 그 슬펐던, 그때 그 화가 났던 그 감정 때문에, 그때 노여웠던 그 감정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형님. 하여튼 집안의 형님이에요. 형님인데 형님이 좀 괜찮게 사시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요. 근데 이분도요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이분도 세무사 하고 있죠. 괜찮으신 분이에요. 괜찮으신 분. 그런데 아마 그 집에 가면 좀 무시를 했던가 봐요. 무시를. 그러니까 그 무시한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자리 잡았어. 이게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았는지 남편이 그 집 얘기만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그 집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형님 집에를. 왜? 가면은 무시하고 아이들도 인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가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떻겠어요? 막 열이 올라오죠. 혈압이 올라가죠. 기분 나쁘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도 생생했던 게 뭐냐면 지금 즉시 이 말씀을 듣고 끝나서 나가는 즉시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화해의 전화를. 조금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형제하고 문제가 있고 누구하고 문제가 있거들랑 지금 즉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내 마음에 맺혀 있었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초신자였거든요. 야, 역시 초신자가 좋은 건 그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행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자마자 자기 형님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동안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님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7년인가 10년? 전화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그날 전화를 해서 풀었나 봐요. 그런데 푸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인가 그 간증에 하면 그래요. 갑자기 형님 집에 아이가 대학교가 갈 때가 됐다는 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가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들었겠죠. 대학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서 대학교 가는데 그 학비를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가서 200만 원을 찾아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못 모르고 가서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남편한테 그 돈을 가지고 자, 우리 안양에 살고 있는 형님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 않던 형님 집에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왜 가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번에 누구누구가 대학교를 간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가서 학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저녁에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형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역시나 방 안에서 나와서 바라보지도 않더랍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안 하고 형님하고 같이 열심히 얘기하고요. 오면서 어떻게 있겠어요? 가지고 간 200만 원을 이번에 누구누구 대학교 간다는데 많지는 않지만 쓰세요 하고 왔답니다. 오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기뻐.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동안에 7년, 10년 동안 맥혀 있었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요, 이분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동국대 병원에 이 속이 아프다고 그래서 입원을 했을 때 문병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이 일 때문에 속을 끓였는지 의사 선생님이 속을 열어보니까 이 우리 배 안이 이렇게 새카만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환우에게. 어떻게 이렇게 뱃속이 시커멀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애간장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분이 너무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말씀 듣고 즉시 서운하지만 실행하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형님 집에 갈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다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갔는데요. 그날 놀라운 일이 있었답니다. 갔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가도 방문을 열고 나와서 오셨어요 하고 인사도 안 하는 애들이 그날은 가니까는요. 밖에서 부르니까 대문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오셨느냐고. 또 올 때도 대문 앞까지 쫓아나와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이토록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실행만 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주변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으로 나와야 예수가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이 힘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혹시라도 불편한 형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형제가 있거든 풀으세요. 풀으세요. 내가 계속 안 풀고 가지고 있으면 나만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그 바보 짓을 해요? 성경에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명절 때 모여 이렇게 형제 자매가 모여 앉으면 좋은 이야기만 하고 되도록이면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왜 형제 자매가 명절에 모여가지고 계속 싸우고 흩어지냐면요. 다음 문장에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원래부터 그 입을 통해서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우리 입을 통해서는 나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툭툭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쥐어쥐어 부르는 사람들은 그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만 나와야 돼요. 열매만.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걸로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양자물리학을 공부했잖아요. 양자물리학을.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은 뭐냐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가득히 감싸게 됩니다. 에너지 자체가. 그걸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얘기만 하면은요, 내 주변에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살고 죽는 거예요. 말로. 말이 고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 때문에 언젠가는 질병에 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좋은 말만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는 항상 은혜로운 얘기만 해야 돼요. 야, 넌 지금까지 몇 살이 됐는데 아직도 취직 못하고 있냐? 너는 몇 살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냐? 계속 이런 분들만 있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간만에 명절에 모여 앉아서 가족들 얼굴 보면 야, 반갑다. 너 그동안에 건강했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 하고 좋은 일만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속이 아파 죽겠는데 가가지고 야 너 왜 취직을 못하냐, 너 왜 장가를 못 가냐,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요 결국 그 자리의 분위기도 안 좋아지지만 나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왜냐면 만나기만 하면 은혜로운 얘기,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니까 가족들이 당연히 나를 만나는 걸 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복은요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이든 악이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어떻게 혀를 쓰느냐에 따라서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입을 조심해서, 입술을 조심해서 좋은 말, 좋은 이야기만 가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랍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명절을 지내시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덮어주십시오. 나는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꼭 말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올해는 꼭 해주고 가야 되겠다고 꼭 요거 고쳐야 되겠다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게 고쳐질 것 같으면요 그분 벌써 고쳤어요. 그냥 그것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저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럼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고 내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내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싸움을 하고 또 어떤 집들은 또 희한하게 칼부림을 하고 또 헤어지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형제간에.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항상 이웃을 만나야 되며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러죠. 뜨겁게 사랑하라. 왜?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감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의 그 잘못된 거 하나하나를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에 조용히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자, 9절은 서로 또 뜨겁게 사랑하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명절이나 이런 때에 형제자매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허물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고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참 많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예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를 하라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라, 봉사하라. 서로가 서로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대로만 하면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올 명절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겠죠.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 서로가 서로를 선한 청지기 같이 내 욕심을 챙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절, 제가 자꾸 명절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명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지금은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래도 명절이라고 하면 어때요? 서로가 모든 일을 팽개쳐 놓고 가족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고향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 명절 때마다 오고 싶은 형제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하나 각자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시라고. 요즘에 제가 천원샵에 무슨 판매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원샵에 가더라도요. 정말 싸고 좋은 물건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누구든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전부 다들 가가지고 선물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드리면 얼마나 서로가 기분이 좋아요.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때만 되면 가족들이 오고 싶어해. 누구누구를 만나면 항상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나씩 주네. 또 만나면 항상 좋은 얘기를 해주네. 그러니까 가족 모임이 어때요? 항상 기대가 되지요. 기대가 돼. 힘들고 어렵다가도 이번 명절에 이번 모임에 가면 또 내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들을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용을 베풀라고 해요. 관용을 베풀어라.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거들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절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은요, 원래 내 뜻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다 되면은요, 우리요, 나태해지고요, 이상한 짓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나에게 이번 일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또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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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분명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요, 어떤 분이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로스쿨 이번에 뭘 했는가 봐요. 그런데 1차에는 됐는데 2차에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런다고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 좀 전화해 주셔서 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요, 목소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풀이 죽어 있어요. 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복도 안 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번 시험에 결과가 좀 나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열심히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드리면서 마음을 풀어드렸어요. 우리가요, 모든 일이 안 됐을 때 그때가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이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요, 평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도 자기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충분히 노력했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 가운데서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족 간의 문제가 있고 형제 간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분명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죠. 놀라운 평강이 임하죠.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설날 구정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했네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느 곳에 갈지라도 그곳에 뭐라 그러죠? 피스메이커라고 그러나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휴무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곳을 오가면서 쉼을 갖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또 우리가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가는 곳곳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는 시간, 나 때문에 기뻐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가족 간에 막혀 있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겠죠. 또 이웃 간에 막혀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겠죠. 당연히. 왜요? 나 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해놓고도 가가지고 회방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얘기, 입 바른 얘기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거 없어요. 내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바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해도 되겠지, 저 사람이. 아니요.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평하게. 혹시라도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실없이 누구누구를 막 이렇게 비방하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다른 얘기로 계속 돌리세요. 돌리면서 자꾸 좋은 얘기로, 재미있는 얘기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옛날에 우리 참 없이 살았지만 형제 자매끼리 시골에서 살았던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향수에 젖어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꼭 그때 그 안 좋았던 기억을 꺼내가지고 또 그걸로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 향수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쫙 풀어내놓으면 어때요? 그래, 그때 정말 우리는 그랬어. 그래, 겨울 되면은 고구마 캐다가 우리 윗목에다가 수수깡으로 이렇게 해놓고 고구마를 넣어놓고 화롯불. 그때는 화롯불이 집안에 다 하나씩 있었죠. 우리 집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로에다가 고구마 꺼내서 구워가지고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구마 굽고 밖에 나가면 뭐라고 그러죠? 동치미. 얼음 살살 깨가지고 그거 떠와서 이렇게 한 그릇 탁 넣고 식구들이 전부 다 손가락으로 막 그 동치미 집어서 먹고 했던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면 정말 기쁘고 즐겁거든요. 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각 집마다 차들도 막 한 2대씩 있고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은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야, 그래, 그런 시절도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네. 야,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니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는 가족 모임의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바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오신다면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명절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어떻게 가족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달은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실로 이 말씀 이대로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은혜의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대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달은 이 마음을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손길 위에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셔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따가 저 안에 들어가시면 상추가 좀 더 커야 되는데 혹시 샐러드를 드실 거들랑 필요한 만큼 두세 포기만 갖고 가도 엄청 많거든요. 갖다가 좀 드세요. 잘 키웠으니까. 비싼 건데 더 커야 되는데 뭔가 그 양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포기처럼 안 되네요.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밖에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필요하시면 갖다가 이따 좀 드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과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오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